안녕하십니까.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사울이 드디어 자신의 인생에서 다윗만을 쫓다가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으로 완전히 가버리자 다윗 쫓는 것을 멈춥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 사무엘상 28장 5절에 보면 군대를 보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고 사울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심히 떨립니다. 근데 더 두려운 것은 그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또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므로 사울이 드디어 그 신접한 여자, 이제 무당 정도 되겠죠 오늘날에, 이 여자에게 가서 죽은 사무엘을 내게 불러오라 그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여자가 사무엘을 불러 올라서 드디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보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하면서 이 사무엘이 올라옵니다. 사실은 뭐 여기서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사무엘인가, 사무엘을 가장한 아마 악한 사단의 미혹을 시키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또 이러한 일이 역사적으로 사울이 정말 이러한 일을 했는가, 여러 가지 뭐 신학적으로 따져보는데 깊게 들어가면은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없어진 사울이 누구를 쫓아가든지 간에 그를 도울 만한 어떠한 것도 만나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위기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어디서든 구하지 못하게 되었다, 사울이. 그래서 이 사울에게 사실은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되었거늘 어찌 내게 묻느냐. 하나님과 대적됨으로 인하여서 너는 이제 끝났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너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도 않고 아말렉에게 그 진노를 쏟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너와 내 아들을 다 넘길 것이다. 이제 그 말을 듣고 더 두려워해서 음식까지도 먹지 못하는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면서 사울이 이제 점점 최후를 맞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를 해서 사실은 27장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도 사실은 위기죠.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무엘상 27장 1절에 내가 후일에 이러다가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가자. 그래서 그 블레셋 땅으로 가기 때문에 사울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이제 다윗이 없는 것을 보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갔다는 것을 보고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였다. 이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그 왕인 아기스의 도움을 얻어서 3절에 보니까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어제 그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있고 거기서 피하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옆에 군사들과 뭐 책사들과 뭐 그 무기들과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디서든 도움을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것으로 그가 왕됨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도 그것이 그에겐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상황이 도망자의 신세요 원수 앞에 찾아나가게 할지라도 그 원수의 그늘에서도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예비해 두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들과 함께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이 골리앗이 나온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은 다 원수처럼 여길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에게는 거기에서도 은신처가 있고 숨을 만한 곳을 제공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아기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600명 정도 됩니다. 이 어디가 있을까요? 하여간 제가 지금은 다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예전에 이제 그 단신으로 도망 다니다가 그 환난 당하고 원한 당한 자 빚져서 도망 나온 자 400명인데 600명이 되었다. 이게 점점 불어나지 않습니까? 전부 쫓겨다니고 죽는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원수된 자에게 자신의 그 처소를 구걸하는 입장이지만 그 속에서 다윗처럼 불만을 품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무시나 당하고 가난하고 없이 살아야 하나님이 속이 편안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중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들에 핀 꽃들도 하나님이 다 입히셨거늘 너도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며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우치지 못한 상태로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의 형편이 만물의 찌꺼기 같이 바울이 말하죠. 이렇게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벌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 아래 있는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있어서 이기고 승리하고 더해지는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듯이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먹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드디어 약탈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8절에 보니까 7절에 이제 1년 4개월 되었습니다.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그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러니까 블레셋과 애굽 사이에 그 주민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족속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아말렉 족속을 약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남녀를 다 죽여요. 그리고 이제 약탈을 해오는데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못했던 것,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그 일을 다 이루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울은 아말렉과 싸울 일이 자꾸만 만나요. 걔들과는 원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 받을 곳으로 이렇게 찾아다니게 있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 옆에 자라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복 받을 자리에만 서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감리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감리교 목사님들은 주로 우리들의 행위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복 받을 위치에 서십시오. 장로교로 가면 조금 더 달라지죠.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어디 있느냐? 둘 다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둘을 아니면 제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둘을 다 한꺼번에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상하게 다윗은 하나님께 복받을 자리에 서게 되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이 비참하잖아요. 근데 전혀 영적으로는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자도 사용하시지만 내가 돈을 많게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도 하지만 가난한 것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이거죠.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있을 때보다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분발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니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러한 경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어쨌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에만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이 한 몇십 년 살아가잖아요. 80년이고 좀 100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 인생을 살다가 보면 세상적으로는 내가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너를 그 크신 은혜의 또한 섭리의 품 안에서 너를 다윗처럼 지키고 있어서 망하지 않게 하시더라 이거죠. 내가 볼 때는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복받는 일만 시키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뻔한 일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그런 일에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성도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이 다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생활하다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의 쓰임을 받고 있구나.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자꾸만 교회를 회방하고 망치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일에 목숨 걸고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더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거는 내가 왕이냐 아니면 다윗처럼 그 구걸하면서 블레셋까지 이렇게 막 가느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더라 하는 거죠. 그 뒷이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의 길을 따라서 지금 다윗이 막 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노예로 팔려가고 형제한테 배반을 당하고 근데 뭐예요? 그 보디발의 집안에서 경영을 배우지 않습니까? 사실은 감옥 생활하면서 그 여러 가지 정치를 또 알게 되고 거기서 정치인들을 또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배려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어딜 가든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마지막에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이 끝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되는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왕이라고 해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망자였지만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땐 우리도 뭐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회복시켜 주신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것은 우리가 감사할 일도 없는데 억지로 감사하면 좋다더라. 물론 유익함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것을 다시 해석할 수가 있어. 항상 기뻐하라. 내 주변에는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항상 기뻐할 만한 일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떠한 경우에서도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감사할 만한 일로 풍성하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아기스에게 가서 도망자지만 감사할 수 있는 거지. 거기서 하나님 원수의 그늘에서도 피할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다 시편에 다 써놓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똑같은 겁니다. 바울이 그도 뭐 죽을 고비를 여러 가지 넘기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일을 당하지만 항상 기뻐할 만한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관용 있게 살아가자. 남을 품어줄 수가 있죠. 가진 사람만이 관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관용하면서 살고 6절에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모든 일을 기도하고 왜? 응답하실 거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요 명령이요 환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왕에게서 쫓김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든지 원수를 만나든지 피할 그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시며 감사할 만한 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봅니다. 반드시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속에서도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도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의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우리 또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을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